아버지, 저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2층의 잠모실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출산 후 처음으로 우리 어린아이가 예배하러 왔는데요. 감사합니다. 이따 교회 소식 시간에 좀 앞으로 좀 오세요. 제가 기도할게요. 부활의 선물이라는 주제로 오늘까지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고자 하셨던 선물이 무엇이었는가? 가장 첫 번째는 평강이었다.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 지난주에는 기쁨이었다.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세 번째 선물, 그것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한 번만 본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엠마오 길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났었고요. 또 도마를 비롯한 그 제자들이 이제 방 한 곳에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성격 급한 베드로가 할 일이 없어지게 돼서 고향 갈릴리로 가서 다시 고기 잡는 일을 하련다 하고 내려갔을 때 함께 따라간 제자들이 그곳에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이 11명의 제자 이외에 500여 형제들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 보여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한다면 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살아나심이 진짜구나라는 확신과 믿음이 생길 법도 한데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다시 보면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까? 의심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의심하는 자들이 누구일까에 대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11명의 제자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500여 형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11제자이든 500여 형제이든 이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의심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갈릴리의 한 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경배하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 한구석에는 의심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 한 번 죽으면 끝이지 않습니까? 제자들의 상식으로는 한 번 죽으면 끝인데 그 상식을 벗어나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죠. 이 의심만 있었는가?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어떠한 두려움인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완전히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데서 오는 두려움입니다. 지난주에 본 것처럼 예수님을 아직도 유령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두려움이 제자들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의심과 두려움 이외에 마음 한편으로는 아쉬움과 불안함도 있었습니다. 이 아쉬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가실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신다, 즉 헤어짐에 대한 그러한 아쉬움이 있었고, 불안함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떠나가신다고 하면 이제 제자들은 또다시
자신들만 남겨지게 되니까 예수님 없이 어떻게 지내야 할까라는 그러한 불안함이 제자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제자들 안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의심과 두려움과 불안과 아쉬움이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제자들에게만 있을까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제게도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 중학교 때 교회에서 부흥회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제가 덜컥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니까 그렇게 교회가 좋고 매일매일 교회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학교가 끝나고 나면 학교, 교회, 집, 학교, 교회, 집. 그래서 매일 가서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제 입에서 매일매일 찬송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즐겁고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고등학교 시절에 교회에서 일어나는 한 사건을 제가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진짜 계실까? 이러한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소위 말하는 간증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이야, 하나님께서 진짜 이렇게 우리에게 이러한 일을 행하셨구나라는 그 간증을 이야기하면서 밤을 새기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 한편에 생겨난 의심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훗날 제가 오스기니스라는 변증가가 쓴 회의하는 용기라는 책을 접하면서 신앙인 안에도 이러한 의심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오스기니스라는 작가는 그 책에서 믿음과 의심 사이를 회의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어떻게 신앙인이 믿음의 확신이 이룰 수 있을까? 다양한 길을 제시하는 것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심하는 제자들처럼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했던 저의 모습처럼 우리도 때때로 의심을 할 때가 있습니다. 종류는 다르겠지만 두려움이나 불안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찰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행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20절 후반부를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20절 후반부 함께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한 가지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어떠한 약속입니까?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항상이라는 이 단어는 모든 걸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어떠한 예외도 허용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즉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제자들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내일 월요일 출근길에도 혹은 홀로 남겨진 텅 빈 거실에서 TV 소리만 들리는 그 시간에도 항상 빠지지 않고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일까요? 세상 끝날까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라는 것은
죄로 부패한 이 세상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새로운 세상이 이루어진 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1년마다 재계약하는 보험이나 5년이나 10년이 지난 뒤에 교체해야 하는 장기 보험과 같은 그러한 약속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기약 없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항상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든든함과 힘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선물이었습니다. 제자들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항상 함께 하겠다. 우리는 이것을 네 글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다는 게 아닙니다. 임마누엘은 우리의 감정도 아닙니다. 내가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주시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놓지 않겠다라는 일방적인 약속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제자들에게 함께하기로 약속한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약속입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은 동일하게 항상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좀 들여다보면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과 이 예수님 사이에 아쉬운 사람이 어느 쪽일까요? 제자들이 아쉬울까요? 예수님이 아쉬울까요? 아쉬운 사람은 제자들입니다. 아쉬울 것 없는 예수님께서 그런데 제자들과 함께 해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자들의 사명을 위해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19절과 20절 전반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아멘.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사명을 지상 명령 혹은 위대한 명령이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베풀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르쳐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의심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어째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 사명을 맡기시는 걸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그 사명의 자리에서 의심하는 그 마음이 확신이 되기를 기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부활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무엇이 먼저인지를 잘 구분해야 합니다. 제자들이 사명을 감당하는 게 먼저가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봉사를 하며 여러 가지 주님께서 부여한 역할들을 수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보다 더 우선인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주님과의 동행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주님과의 만남이나 주님과의 함께함이 없이 우리가 그저 일이나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주님과의 만남과 함께함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역할들을 수행해 내야 나간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할까요? 먼저 정서적으로 우리를 외롭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현대인이 말하는 어려움 가운데 한 가지가 외로움입니다. 혼자 있음으로 생기는 이 외로움의 정서는 참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감정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외롭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대중가요 가사들도 외로움을 노래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활동을 열심히 참여하며 보다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애쓰던 사람이 어느 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외롭다. 이분이 좀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동분서주하며 애를 쓰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정작 자신 안에 있는 그 외로움은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것이죠. 교회라고 외롭지 않을까요? 교회에서도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있어도 내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없고 내 슬픔을 공유하면서 함께 울어줄 사람이 없을 때 우리는 외롭다라고 느낍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께서 그 외로움에 함께 하십니다. 그 외로움에 사로잡힌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외로움의 정서를 외롭지 않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임마누엘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나와 함께 하기도 하고 나와 함께 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언제까지 나와 함께 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임마누엘이라는 이 약속은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가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상관하지 않고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오늘 말씀도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라는 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그들이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상관하지 않고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라고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그 약속대로 내가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든지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두렵지 않도록 실제적으로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캄캄한 밤길을 혼자 걸어가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혹여라도 저녁에 밖에 나갈 일이 있으면 제가 퇴근하고 집에 가면 우리 집 막내 아들이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 나와 함께 밖에 나가줄 사람 찾아요. 혼자 밖에 나가기 두려우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 중에 아무도 반응하지 않으면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와 함께 밖에 나가줄 아빠 찾아요. 여러분, 우리 아들이 왜 이렇게 말할까요? 밤에 혼자 나가는 건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빠와 함께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의지가 되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인생의 밤길 앞에서 누군가와 함께 걸어가고 싶은 순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우리가 두렵지 않도록 우리와 실제적으로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함께 해주실까요?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실제적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렵지 않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서적으로 외롭지 않게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가 두렵지 않도록 실제적으로 함께 해주시는 것, 바로 이것이 임마누엘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물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고 계십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실제적으로 너희와 함께 하겠다.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좋은 선물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이 좋은 선물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한번 또 부르고 싶은데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우리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라고 약속하시는 주님, 우리 그 주님을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 선물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상관하지 않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부활신앙은 바로 이렇게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는 그 약속을 붙잡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더불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임마누엘 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나와 함께 하기로 약속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임마누엘이 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더불어 그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내게 해 주시옵소서. 외로움, 두려움, 불안, 염려가 찾아올 때 우리 안에 실제로 계신 주님을 기억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